출애굽기 10장, 11장 오늘 두 장을 연속해서 소개하도록 합니다. 출애굽기 10장 1절, 2절 제가 봉독하도록 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 들어가라. 내가 그의 마음과 그 신하들의 마음을 완강케 함은 나의 표징을 그들 중에 보이기 위함이며 너로 내가 애굽에서 행한 일들 곧 내가 그 가운데서 행한 표징을 내 아들과 내 자손의 귀에 전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아멘. 출애굽기 7장에서부터 11장까지는 10가지의 재앙을 소개하면서 구약의 가장 중요한 이신칭이 바로 죄로부터 구원받는 이러한 위대한 구출에 대한 자유를 얻는 이러한 소중한 구원의 가르침들이 소개가 됩니다. 더 나아가서는 당대의 최고의 강대국이었던 바로왕 애굽 나라들을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으로 벌하시는 또 하나님의 또 심판주 되시는 역사가 펼쳐지는 아주 놀라운 장면입니다. 특별히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작정, 섭리 이런 하나님의 위대한 통치를 또 우리가 잘 배워가고 있습니다. 꼭 두 가지를 기억해야 됩니다. 반복해서 또 되새겨 봅니다. 작정, 하나님의 절대 주권, 섭리, 예정 이러한 가르침을 우리가 잘 배워가기 위해서는 꼭 두 개의 문장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통치하시는 하나님, 바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허락하셔야만이 모든 것이 일어난다라는 것. 선과 악, 작은 일, 큰 일 모든 걸 하나님이 지배하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셔야만 어떤 일도 일어난다라는 것. 들에 피는 풀 한 포기 또 바람의 그러한 흐름 하나까지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이 땅에 존재하고 또 발생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뜻하시고 작정하시고 섭리하셔서 이 땅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하셨으면 그것이 우리 눈에 보기에 좀 힘들고 고통스러워도 고난조차도 가장 좋은 것입니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모든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 하나님이 계획하셔서 허락하셨으면 가장 좋은 것이다라는 겁니다. 이 두 문장을 꼭 외워두셔야 여러분이 고난과 환난에 빠졌을 때에 말씀이 우리를 살리는 이 놀라운 또 위로를 얻게 됩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섭리와 작정의 이 가르침들을 제대로 우리 마음에 새겨두지 아니하면 환난과 고난이 닥칠 때 신자랄지라도 넘어지게 되고 낙심하게 되고 좌절하게 됩니다. 꼭 이 가르침을 기억해야 됩니다. 또 복습합니다. 마태복음 우리 10장 29절 우리 이번에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마태복음 10장 29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참새 두 마리가 한 아사레오니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라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풀 한 포기, 새 한 마리, 존재하고 움직이는 모든 것이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6장에 있는 것처럼 우리는 이 풀 한 포기나 새보다 참새보다 우리 성도들은 더 귀하다라는 겁니다. 믿음이 부족한 자들아 왜 내일 일을 염려하느냐.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라고 이렇게 또 위로해 주십니다. 오늘 10장 11장을 통해서는 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작정과 관련해서 우리가 꼭 배우고 이해하고 넘어가야 되는 이 악에 대한 문제를 또 함께 배울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장로교회의 이 강해 설교의 놀라운 그 진국을 오늘 맛보실 것입니다. 일반 설교와 장로교회의 이 강해 설교가 어떻게 다른지, 우리 종교개혁자들이 왜 강해 설교를 목숨처럼 그렇게 지켜왔는지, 강해 설교를 통해서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깨우쳐주고 가르쳐주고 자세히 설명해서 성도들의 심령이 하나님의 영의 그 말씀으로 가득 찰 수 있도록 이렇게 성경을 자세히 풀어주는
이 강해 설교의 진국을 오늘 제대로 맛보시게 될 것입니다. 한편으로는 조금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까지 한번 도전해 보는 것입니다. 오늘 한 구절 또 표현 하나의 비교의 차이들을 또 우리가 분석하고 읽어가면서 이 악에 대한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또 잘 이해하고 배워야 되는지,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작정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 개념을 꼭 이해해야 됩니다. 첫 번째는 모든 것을 통치한다라는 것. 여기에는 크고 작은 일, 또 도덕적인 선과 악까지 포함해서 모든 일이라는 거예요. 이 모든이라는 단어를 꼭 붙드셔야 됩니다. 모든 걸 통치한다라는 것. 그럼 여기에 악에 대한 문제, 그 악을 범죄하는 인간의 의지의 문제가 나오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간을 기계적으로 이렇게 운명론이나 팔자론의 이러한 형태가 아닌 인간의 인격을 존중하면서 어떻게 인간을 통치하시는가? 바로 인간의 의지에 대한 문제를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인간은 비록 타락 이후에 부패했지만 여전히 의지를 가지고 있는 존재입니다. 비록 우리가 그걸 노예의 의지다, 부패한 의지다라고도 이렇게 부르지만, 그래서 구원의 노력을 다할 수 있는, 공로를 보탤 수 있는 그런 의지가 아닙니다. 그래서 부패한 의지, 타락한 의지, 노예의 의지라고도 이렇게 우리 선조들이 가르쳐 왔습니다. 그럼에도 인간은 짐승은 아닌 거예요. 여전히 인간인 겁니다. 인격적 존재로서 선과 악을 또 선택하는 그런 인격적 행위를 하는 의지를 하나님이 남겨놓으신 것입니다. 비록 부패하고 타락했지만 여전히 인간은 인격적 존재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인간의 의지가 어떻게 하나님의 이 주권의 수단, 도구로 사용되는가?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느끼지 못하지만 어떻게 우리는 또 우리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믿고 또 우리의 일상생활을 또 살아가는가? 이런 인간의 의지의 활동에 대해서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는 그 인간의 의지가 선을 택하는 게 아니라 악을 택할 때에 이제 이 문제를 우리가 함께 오늘 더 살펴봐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 작정, 섭리는 반드시 이 세 가지의 개념, 모든이라는 개념, 인간의 의지의 활동에 대한 문제, 인간의 악을 통치하는 하나님의 허용적 작정. 그래서 이걸 우리 선조들은 허용적 작정이라는 단어로 가르쳐 왔습니다. 인간의 의지의 책임을 물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허용해 준다라는 겁니다. 허락해 준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인간이 악을 택하려고 하면 내버려 두시는 것이에요. 왜요? 하나님은 인간의 의지의 활동을 방해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인격적으로 인간을 통치하기 때문에 우리가 악을 행하려고 하게 되면 내버려 두시는 겁니다. 허락하시는 거예요. 허용하시는 것이에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몰라서 허락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무능력해서 어떡하지? 쟤 저렇게 가면 안 되는데 이렇게 쩔쩔매는 허용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거대한 계획 속에서 우리의 그 실수와 죄까지 전부 하나님의 작정과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지배, 통치, 다스리는 방식으로 허용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인간의 인격적 활동을 존중하는 표현을 하나 담고 허용. 그럼에도 인간의 그 모든 활동들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떠나서서 어떤 활동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작정이라는 단어를 같이 붙여서 허용적 작정, 이렇게 두 단어를 뗄 수가 없기 때문에 두 단어를 같이 이렇게 결합해서 이 악의 문제를 가르친 겁니다. 인간이 악을 선택하면 그건 인간의 책임이기 때문에 반드시 벌을 받습니다. 그러나 그 인간의 실수와 악을 행한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절대 주권적인 신비로운 계획 속에서 그렇게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다스려 가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놀랍다라는 겁니다. 악의 이 허용적 작정 개념을 잘 이해하게 되면 비록 이것은 두 개가 논리적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지만 우리가 잘못한 건 내 책임인 거예요. 내가 잘못한 거예요. 그래서 회개하고 반성하고 고쳐야 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실수와 악까지도 하나님은 수단과 도구로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도록 또 우리 성도들에게 유익하게 하는 방식으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고 하는 로마서 8장 28절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의 실수와 악조차도 수단으로 사용하셔서 우리 성도들의 신앙에 또 도움이 되도록 그렇게 또 역사해 가시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주권의 역사가, 통치 역사가 여기서 가르쳐지는 겁니다. 이렇게 세 가지의 개념을 꼭 이해하셔야만이 하나님의 작정 섭리를 이해하는 것이지, 우리 성도들이 대부분 주변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지, 말은 그렇게 하지만 그 말이 무슨 의미인지, 그 말을 어떻게 우리가 적용하고 살아가야 되는지 제대로 모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자고 기도해놓고 정작 보면 자기 욕심, 자기 욕망대로 다 결정하고 선택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걸 보게 됩니다. 왜요? 이 세 가지 개념을 배우지를 못하고 이거를 뼛속 깊이 새기지를 못했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의 뜻보다는 나의 욕심과 욕망을 따라서 그렇게 살아가는 많은 연약한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허용적 작정, 악에 대한 우리의 실수에 대한 문제까지도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 안에서 이해해야만이 우리는 가장 큰 위로를 받는 겁니다. 좋을 때는 상관없어요. 괜찮아요. 그나마. 그런데 여러분의 인생 속에 질병과 돈 때문에 또 자녀 때문에 수많은 어려움들이 성큼성큼 다가왔을 때, 지금 대한민국이 겪고 있는 이런 엄청난 국가적인 또 이런 고통과 아픔, 특별히 이렇게 정치적 이념의 또 이러한 차이로 인해서 많은 고통을 겪고 있는 또 이러한 삶의 국가적 사회적 또 이러한 어려움들, 왜 하나님께서 교회를 핍박하는 이러한 정부를 하나님께서 자꾸만 세우시는가? 속이 쓰리고 답답하고 어떤 분들은 잠도 못 자고 이런 고통을 겪습니다. 그럴 때에 성도들은 이 허용적 작정, 악의 문제를 하나님이 허용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까지 하나님이 전부 지배하시는 이 신비로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잘 배워야만이 이 고통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이 아픔을 이겨내고 의연하게 또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보면서 모든 것이 인간의 역사가 인간이 주도하는 게 아니라 선한 인간이든 악한 인간이든 선한 일이든 악한 일이든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도해 가신다라고 하는 이 강력한 마음의 신앙 고백을 붙잡고 지켜갈 때만이 성도들은 쓰러지지 않고 이 어려움을 버티며 이겨낼 수 있습니다. 정말 눈물이 흐르는 엄청난 고통들을 왜 우리가 눈물 젖은 빵을 먹어보고 정말 엄청난 그러한 아픔들을 겪는다라는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인생에 있어서 겹겹이 찾아오는 이런 엄청난 정말 숨을 쉴 수도 없을 정도로 어마어마한 고통들이 여러분 다가올 때에 아무리 기도하고 예배드려도 그 문제가 쉽게 해결되지 않을 때에 여러분들 어떻게 해결할 겁니까? 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그럴 때 우리를 살리는 겁니다. 우리 부산 가족이 5년 동안 재판을 하면서 숨도 못 쉴 정도로 돈 한 푼 없이 그렇게 가해자로 몰려서 재판하면서 매일매일 눈물로 살 때에 어떻게 버텼겠습니까? 가족들을 일주일마다 부산에서 올라올 때마다 제가 앉혀놓고 끊임없이 가르쳤던 게 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 교리였습니다. 이 절대 주권 교리를 모르면 성도들은 자포자기하게 됩니다. 하나님도 나를 안 도와주는구나 생각하고 개종해버립니다. 신앙을 포기해버립니다. 이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출애굽기에서는 하나님께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신칭의 신비도 가르쳐 주셨지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라고 하는 작정, 예정, 섭리라고 하는 우리 성도들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을 의지하고 사는 게 무엇인지를 동시적으로 가르쳐 주셨던 것입니다. 자, 우리 본문으로 한번 들어가 봅니다. 1절, 2절 같이 읽어봅니다. 다시 한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 들어가라. 내가 가운데서 행한 표징을 내 아들과 내 귀에 전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10가지 재앙을 외우시면 더 좋습니다. 우리 어린아이들에게는 우리 부모들이 이런 성경의 기초
지식과 내용들을 어려서부터 부지런히 훈련시켜야 됩니다. 소유리문답 교리의 이런 핵심들 외울 수 있도록 훈련시켜야 됩니다. 15살까지. 왜냐하면 적어도 한 15살까지는요 암기력이 어마어마합니다. 결국 이 15살 때까지 외웠던 게 평생 써먹습니다. 어른이 돼서 외우려면 잘 안 외워집니다. 성경 구절도 많이 암송하게 하고 교리도 잘 암송할 수 있도록 부단히 훈련시켜야 됩니다. 자, 10가지 재앙 하나씩 되짚어 봅니다. 제일 처음에 피가 되어지는 피 재앙이 있습니다. 두 번째, 개구리. 저를 보시고 성경책 보지 마시고 계속해서 읽어보시라고 말씀을 드렸죠. 개구리가 창고를 해가지고 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다음부터는 이제 잘 안 떠오르죠. 우리 번역으로는 이제 그러한 작은 벌레들, 이라고도 이렇게 우리 이제 주변에서는 이제 그런 작은 벌레의 고통을 그렇게 전염병을 일으키는 그러한 뭐 빈대 이런 해충 같은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로 번역이 됐으니까 우리 젊은 친구들은 이가 뭔지 잘 모르지만 빈대 뭐 이런 걸 생각하면 돼요. 피, 개구리, 그다음에 큰일 났네요. 파리가 들끓는 거예요. 그다음에 악질. 지난번에 코로나와 같은 이런 전염병, 이나 악질, 이게 다 전염병을 일으키는 겁니다. 종기. 짐승이나 인간의 몸에 염증이 생기면서 종기가 곪으면서 낫지를 않는 거예요. 항생제를 써도 낫지를 않는 겁니다. 조선의 많은 왕들이 종기로 많이 죽었습니다. 종기가 생겨서 고름이 차면서 이게 낫지를 않는 거예요. 자, 파리, 악질, 종기. 자, 그다음 마지막 우박이 불과 섞여가지고 막 떨어집니다. 우박. 그 다음에 메뚜기. 그래도 기억하고 계시는 분이 계시네요. 메뚜기. 그 다음에 이제 흑암, 어두워진 것입니다. 깜깜해진 것이에요. 전기불도 없는 시절에 깜깜해진 겁니다. 마지막으로는 장자가 죽는 이러한 고통을 겪습니다. 이게 옛날 암기할 때는 첫 글자를 따가지고 이렇게 많이들 암기하고 그랬습니다. 어떤 방식으로든지 꼭 외우셔야 됩니다. 피, 개구리, 그 다음에 파리, 악질, 종기, 우박, 메뚜기, 흑암, 장자. 외우셔야 됩니다. 이렇게 10번에 걸친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이 재앙은 단번에 끝날 수도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여러 번에 걸쳐서 10번에 걸쳐서 지연시킨 데는 이유가 있다라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은 더 큰 목적을 가지고 때로는 우리 성도들의 삶 속에 여러 가지 고난이 주어지기도 하고 또 그 고난이 빨리 해결되지 않고 시간을 오래도록 또 끌기도 하는 겁니다. 왜요? 3가지가 있었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온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도록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목적. 온 모든 역사가 하나님의 계획과 다스림을 통해서 이루어져 간다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고 가르치기 위한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불신앙한 자들에 대한 무서운 심판이 10번이나 이렇게 주어지는 무서운 심판들이 다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라고 하는, 하나님을 믿지 않고 거역하게 되면 최후의 종말의 지옥의 심판을 예비적으로 모형적으로 또 출애굽을 통해서 이렇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 형벌에 대한 무서움. 마지막은 이스라엘을 구별시켜가지고 이스라엘은 재앙이 일어나질 않습니다. 하나님의 교회와 성도들을 이런 어마어마한 재앙 속에 한 번도 아니고 매번마다 하나님이 철저하게 성도들을 지켜 보호해 주신다라고 하는 이러한 강력한 확신과 위로를 우리가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3번의 이러한 큰 목적을 가지고
여러 번 그렇게 또 지연을 시켜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기복주의라고 하는 건 뭐예요? 이런 고난과 어려움이 오게 되면 못 견디는 겁니다. 빨리 해결해야 됩니다. 그래서 한국의 이 국민성하고 이 기복주의가 잘 맞는 거예요. 한국 사람들이 워낙 급하고 성질이 급하잖아요. 빨리.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고난을 주셔도 빨리 해결해야 돼요. 당장 10일 작정 기도를 해서 당장 해결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면 이제 성도들이 막 승질내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기도했는데 왜 안 도와주시는가? 그래서 기복주의라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이 끌려와야 되는 거예요. 내 인생에 내가 계획한 대로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끌려와야 되는 거예요. 이건 인본주의 신앙입니다. 그러나 신본주의 신앙, 하나님 중심적인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작정과 섭리,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다 계획해 놓으시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우리 인생을 끌고 가시는 겁니다. 그러면 가다 보면 우리가 원치 않는 넘어짐들이 있고 눈물의 시간들이 있고 괴로운 시간들이 닥치는 겁니다. 자식들이 아프기도 하고 또 장애가 태어나기도 하고 엄청난 사업에 또 고통을 겪기도 하고 내가 원한 건 아니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계획하셔서 끌고 가시는 것이. 그러면 경험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러한 시간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으면 견디고 경험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이 정하신 시간만큼 지나가야 끝이 납니다. 왜요? 훈련시키기 위해서 그런 고난의 시간들을 두셨는데 훈련 안 받으려고 하루치로 그냥 다 끝내려고 이러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열흘을 계획하셨으면 10가지를 하나님이 계획하셨으면 그 10가지가 열흘이 끝날 때까지는 안 바뀝니다. 그 목사도 못 바꾸고 성도도 못 바꿉니다. 하나님이 정해놓으셨기 때문에 그 고난의 시간이 끝나야 끝나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 장로교는 하나님의 섭리를 의지하면서 비록 우리에게는 힘들지만 하나님이 10번을 그렇게 계획하셨으면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10번을 경험하고 견뎌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의 인생 속에 10번의 정말 눈물의 시간들을 인생에 큰 고통을 허락하셨다 그러면 10번을 경험하셔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몇 번이나 경험하셨습니까? 인생에서 한 5번 경험하신 것 같아요? 앞으로도 5번 더 경험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이러한 섭리의 위대함이 무엇인지 또 그걸 우리가 잘 붙잡고 또 살아가는 게 얼마나 안전한지를 계속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장에서도 다시 또 계속합니다. 메뚜기 재앙을 소개하면서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강케 하셨다. 또 바로가 악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안 보낸다. 자, 이거 우리 다시 한번 분석해 봅니다. 1절에 하나님이 안 보내셨다. 20절에 27절에 하나님이 안 보내셨다. 이렇게 이 모든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강조합니다. 또 바로는요 2번 언급합니다. 3절에 28절에. 자, 11장으로 가봅니다. 여기서는 하나님이 한 번 소개합니다. 바로도 9절에 한 번 소개합니다. 11장은 10절에 하나님이 하셨다. 이렇게 한 번 소개가 됩니다. 이렇게 10장, 11장도 하나님과 바로를 각각 그렇게 그 주체로 소개를 하면서 우리가 이거를 쪼개거나 분리해서 생각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인간의 악에 대한 책임을 항상 함께 또 이렇게 고백할 수 있도록 균형 있게 소개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7절을 한번 봅니다. 7절에도 이스라엘을 보호하시는 또 하나님의 구별하시는 또 표현이 이렇게 나옵니다. 7절 읽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사람에게나 짐승에게나 개도 그 혀를 움직이지 않으리니 여호와가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사람의 구별하는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셨나니. 이렇게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이 얼마나 놀랍게 이스라엘을 보호하시는지를 또 10장, 11장에서도 나머지 재앙 속에서도 또 같은 패턴으로 계속 반복이 됩니다. 얼마나 쉽고 재미있게 표현했습니까? 우리 아주 어린 아이들도 있는데 이 출애굽 가르칠 때에 이런 표현 얼마나 재밌습니까? 얘들아, 하나님이 교회를 보호하실 때는 어떻게 보호하셨느냐면 이스라엘 지역에 있는 개들은 혀도
피해를 입지 않아. 개털도 하나님이 못 건드리도록 이스라엘 소유니까 개도 그 혀를 움직이지 않고 아주 편안하게 그렇게 살도록 이스라엘의 개들은 하나님이 그렇게 보호해 주셨는데, 세상에 애굽의 개들은 종기, 이, 악질 이런 것들이 생겨가지고 가축들이 죽어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개들은 헤헤헤 하면서 그렇게 마당에서 놀고 그러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출애굽을 아이들에게 가르쳐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어렵게만 가르치지 않냐고 또 때로는 이렇게 아주 쉬운 표현, 개들의 혀조차도 이렇게 그 개들이 혀를 움직이면서 밥 먹고 뛰어놀고 이렇게 아주 편안하게 살았다라고, 이렇게까지 이런 표현 굳이 없어도 되는데 이런 표현까지 담아내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모든 재산과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보호해 주셨는지를 이렇게 깊이 강조합니다. 자, 11장 2절도 한번 봅니다. 11장 2절, 하나님 백성에게 말하여 남녀로 각기 이웃들에게 은금 폐물을 구하게 하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후에 먼저 개 이야기가 11장 7절이고요. 이제 2절에도 또 보니까 너희가 출애굽하며 나갈 때에 그냥 빈손으로 가지 말고 은금 폐물을 애굽 사람들에게 요청을 해서 얻어가지고 가지고 나가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 구절을 보면서 아니 어떻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남의 물건을 도적질을 하라고 명령을 하시는가, 이렇게 엉뚱하게 해석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어떻게 보면 그렇게도 보여집니다. 아니 왜 애굽 사람의 돈을 가지고 갑니까? 그러나 이건 우리가 전체 문맥을 생각해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얼마나 중노동을 했습니까? 제대로 급여도 받지 못하고 아주 혹독하게 돈을 빼앗기면서 그렇게 노예 생활을 한 겁니다. 하나님은 정의롭게 공정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갈 때 그동안 받지 못했던 그 노동의 대가들을 받을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겁니다. 인간의 마음도 하나님이 지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님이 교회 안 다니니까 힘들고 어려워서 자꾸만 또 괴로워하고, 또 남편이나 아내가 또 이런 장로교 신앙을 같이 협력해 주지 않으니까 때로는 많이 낙심하고 힘들죠. 자녀들이 이 신앙에 같이 동참해 주지 않으니까 힘들죠. 가까운 원인은, 제2 원인은 인간의 책임이에요.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그 인간의 마음도 하나님이 지배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용기 내고 바른 신앙을 향해서 먼저 배우신 분이, 가족 중에 이 올바른 신앙을 먼저 배운 분이 용기 있게 결단하고 추진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가족들이 따라오게 됩니다. 올바른 신앙으로. 왜요? 그 가족들의 마음, 인간의 마음도 하나님이 움직입니다. 잠언서에 있는 말씀처럼 왕의 마음도 물의 보처럼, 물길을 내기가 얼마나 쉽습니까? 왕의 마음을 물의 보처럼, 강의 물길처럼 하나님이 마음대로 주관하신다는 거예요. 왕의 마음을 움직이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은 왕의 마음 바꾸는 것도 너무 쉽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빈손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애굽 사람들이 갑자기 마음이 움직여져 가지고 너네 나갈 때 돈 좀 보태 갖고 가라. 조금 준 게 아니에요. 뭐 10,000원, 100,000원 교통비 쓰라 준 게 아닙니다. 은금 폐물, 금은 보화를 잔뜩 내어준 겁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나중에 성막을 짓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안착할 때에 엄청난 그 제사, 제물 이런 부분에 쓰는 겁니다. 많은 은금 폐물, 금은 폐물이라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 겁니다. 아니 어떻게 이렇게 많은 재산을 내어줬을까요? 이게 쉬운 일입니까? 하나님이 애굽 백성들의 마음을 공포로든 아니면 또 자비로든 마음을 움직여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얻도록 이렇게 역사해 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빈손으로 나가지 않도록 놀라운 이렇게 인간의 마음, 생각,
자연의 이러한 또 날씨와 이런 모든 환경, 인류 역사에서 펼쳐지는 수많은 사건 사고들 전부 하나님의 지배 아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또 성경은 계속해서 바로의 죄를 책망합니다. 출애굽기 10장 10절을 읽어봅니다. 바로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와 너희 어린 것들을 보내면 여호와를 너희와 함께하게 함과 일반이니라. 삼갈지어다 너희 경영이 악하니라. 그는 불가하니 너희 남정만 가서 여호와를 섬기라. 이것이 너희의 구하는 바니라. 이에 그들이 바로 앞에 쫓겨나니라. 이 바로는 처음에 조금만 저쪽 가서 해라. 아닙니다. 우리는 3일 길을 가야 됩니다. 라고 하니까 조금씩 양보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8번째 재앙쯤에 와가지고는 그럼 너희들 누가 나갈 거냐 그랬더니 우리의 어린아이들부터 시작해서 가족들이 다 나가야 됩니다 라고 하니까 애들은 안 된다. 왜요? 또 계산하는 거예요. 애들까지 다 데리고 나갔다가 이것들이 안 돌아오면 어떡하지? 그렇게 되면 노동력이 없어지니까 애굽에 엄청난 재정의 손실이 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애들은 볼모로 삼아놓고 결국에는 노예로 삼으려고 그렇게 남겨두는 겁니다. 이렇게 아주 자신에게 유리한 만큼만 그렇게 타협하면서 조건을 걸면서 찔끔씩 이렇게 허락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불신앙자들의 이러한 모습들이 아주 전형적으로 교회에 대한 모습, 신자에 대한 이런 태도들이 이렇게 어떤지를 바로의 모습을 통해서 이게 허락해 주는 것도 아니고 안 허락해 주는 것도 아니고 이런 식으로 다양한 그런 조롱과 또 양보의 이러한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뭐라고 표현하냐면 너희 어린 것들을 보내면 여호와를 너희와 함께하게 함과 일반이라. 그렇기 때문에 너희의 계획이 악하다라는 거예요. 만약 아이들까지 다 만약 함께하게 되면 하나님이 마치 너희와 함께 동행하시는 것처럼 사람들이 그렇게 착각할 것 아니냐? 이건 내가 허락할 수 없다. 너희들을 하나님이 보호하시긴 뭘 하나님이 보호하셔? 내가 허락한 만큼만 가는 거야. 어디 애들까지 다 데리고 가? 이런 식으로 하나님을 조롱하는 겁니다. 자, 16절 또 봅니다.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급히 불러서 이르되 내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와 너희에게 득죄하였으니 청컨대 나의 죄를 이번만 용서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 죽음만을 내게서 떠나게 하라. 여기서는 또 너무 고통이 재앙이 엄청나니까 이때는 잠깐 회개합니다. 그러나 이건 진정한 회개가 아니라 그저 공포 때문에 억지로 그렇게 또 잠깐 양보하는 것을 봅니다. 24절 봅니다. 바로가 모세를 불러서 이르되 너희는 가서 여호와를 섬기되 너희 양과 소는 머물러 두르고 너희 어린 것은 너희와 함께 갈지니라. 모세가 가르되 왕이라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드릴 희생과 번제물을 우리에게 주어야 하겠고 우리의 생축도 우리와 함께 가고 한 마리도 남길 수 없으니 이는 우리가 그 중에서 취하여 거기 이제 고통이 너무 심하니까 아이들을 보내주는 거예요. 그러나 재물, 양과 가축들은 못 갖고 가게 하는 거예요. 재정이 축난다고 생각을 하니까 안 보내주는 겁니다. 그러자 모세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재물이 없으면 어떻게 제사를 드립니까? 이건 말이 안 됩니다. 결국 이스라엘의 제사를 예배를 무시하는 또 이런 바로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 갈 테면 가. 그렇지만 무슨 제물을 바쳐? 너네 하나님께 무슨 예배를 드려? 그냥 제물 없이 그냥 대충 제사해. 이런 식으로 깔보면서 하나님 앞에 제물 없이 예배 드려도 되는 것처럼 이스라엘의 제사 제도와 예배를 깔보는 또 이러한 아주 못된 불신앙의 죄악들이 계속해서 소개가 됩니다. 결국 마지막 10번째 재앙에서 이스라엘의 장자가 죽어가면서 애굽의 장자가 죽어가면서 애굽이 초토화되는 이 형벌을 받는 것은 결국 바로와 그 백성들이 범죄했기 때문인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작정에서는 인간의 의지가 악을 택하면 반드시 벌을 받는다는 것을 거듭거듭 바로의 악행들을 자세히 소개를 해주면서 강조합니다. 자, 이제 다시 한번 이 하나님이 모든 역사를 주관하신다라는 것, 그러나 또 바로가 범죄했고 바로가 벌을 받는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바로가 범죄하도록
또 충동질하는 대상이 하나 있습니다. 영적 존재가 있습니다. 누구죠? 사탄. 악한 영들이 이 기회를 이용을 해가지고 바로로 하여금 범죄하도록 선동질하고 부추기고 충동질하는 사탄과 악한 영들의 이 행위도 우리는 또 고려해 보셔야 됩니다. 악이 일어날 때는 반드시 이 사탄이 등장을 하고 사탄이 활동을 합니다. 자, 욥기서 1장 6절을 봅니다. 하나님, 사탄, 인간 이 세 주체가 소개가 되면서 하나의 사건 속에 항상 이 세 주체가 활동한다라는 것을 성경은 가르칩니다. 그게 질병의 문제든 돈 문제든 어떤 사람과의 싸움과 갈등의 문제든 국가 사회의 어떤 이런 충돌의 문제든 우리 인생에 벌어지는 모든 갈등과 악의 문제는 이 세 주체가 항상 살펴진다는 것을 여러분 보셔야 됩니다. 1장 6절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 왔는지라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서 왔느냐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가로되 땅에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유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사단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가로되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 그와 그 집과 그 모든 소유물을 산울로 두루심이 아니니까 주께서 그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 소유물을 땅에 널리게 하셨음이니이다. 희한한 장면이 소개가 됩니다. 일반 교회에서는 이 욥기서를 기복주의로 설명을 하면서 고난 중에 잘 참으면 2배, 3배의 복이 주어진다. 이런 식으로 기복주의로 그렇게 인간 중심적으로 인본주의적으로 설교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 장로교에서는 이 욥기서를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가르치는 욥기서는 전체 주제가 하나님의 절대 주권입니다. 이것만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걸 가르치기 위해서 욥이라고 하는 신자에게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고난, 고통을 가하시는 이 희한한 장면이 소개가 되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욥에게 이 엄청난 고통을 가하시는가? 그럴 때에 2배로 축복해 주는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작정과 섭리가 무엇인지를 욥으로 하여금 배우게 하시기는 하나님의 놀라운 훈련입니다. 욥은 상당히 훌륭한 신자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욥을 자랑합니다. 그러자 사탄이 등장을 해서 하나님 그거는요 까닭 없이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섬기겠습니까? 이유 없이 하나님을 섬기는 건 이유 없이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교회 올 때 다 이유가 있는 겁니다. 돈을 바라고 교회 오는 겁니다. 병치러 바라고 교회 오는 겁니다. 결국 자기의 가정에 하나님이 물질로 자기 자식으로 잘 되게 해준다고 하니까 그런 복 받으려고 교회 오는 것이지 하나님 바라보고 교회 오는 게 아닙니다. 이게 2000년 역사의 인본주의의 기복주의 신앙의 가장 무서운 주제잖아요. 돈 바라보고 병 치료하려고 교회 옵니다. 교회가 그런 곳입니까? 아니에요. 교회는 죄사함을 가르쳐주는 지옥의 형벌로부터 죄사함 받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구원의 복음을 가르쳐주는 것이지 돈 벌게 해주고 사업 성공하게 해주고 자식 서울대 붙게 해주는 기도해주는 그러한 곳이 아닙니다. 사탄은 욥이 하나님을 찾는 이유는 기복주의 때문입니다. 이유가 있으니까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어디 그래? 그럼 어디 나랑 한번 시험을 해보자. 욥이 정말 돈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건지 아니면 정말 하나님이 좋아서 그 죄사함 받고 구원받은 그 복음을 소망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어서 하나님을 좋아하는 것인지 그래 어디 한번 테스트 해보자. 아니 하나님과 사탄이 욥을 두고 테스트를 하는 이런 희한한 장면이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는 12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 소유물을 다 내 손에 붙이노라. 오직 그의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말지니라. 사탄이 곧 여호와 앞에 물러가니라. 자, 사탄은 지옥의 왕입니까?
우리 아이들에게 지옥의 주인이 누구지라고 이렇게 물으면 아이들이 그리스 신화라든가 하데스 또 뭐 제우스 뭐 이런 거 책들을 많이 읽다 보니까 지옥의 주인은 사탄 아닌가요? 이렇게 대답하는 분들이 어른들도 꽤 있습니다. 지옥의 주인은 누굽니까? 지옥의 통치자는 누굽니까? 지옥을 만드신 분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에요. 사탄과 악한 영과 불신자들은 거기서 영원한 감옥에서 벌 받아야 될 존재입니다. 그들이 못 빠져나오도록 하나님이 천군천사로 강력하게 지옥을 파수하는 겁니다. 지키는 겁니다. 지옥을 누가 만들었어요? 사탄이 만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만들었어요. 사탄과 악한 천사들을, 불신자들을 거기다 가두고 벌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천국도 만들고 지옥도 만든 겁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면 절대로 지옥에서 빠져나올 수 없습니다. 영원히 가둬둘 거라고 그렇게 성경은 지옥을 설명합니다. 사탄도 하나님의 허락이 있어야 손 하나 움직이고 발 하나 까딱할 수 있는 겁니다. 손가락 하나 까딱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과 사탄이 대등한 존재가 아닙니다. 천국은 하나님이 주인이고 지옥은 사탄이 주인이고 이게 아닙니다. 사탄도 악한 영들도 전부 하나님의 지배를 받는 겁니다. 그래 좋다. 그러면은 사탄아, 그럼 가서 욥을 어디 고통스럽게 해봐라 하고 위탁해 주는 거예요. 너의 손에 붙이노라. 내가 이제 일정한 힘을 너한테 줄 테니까 그러면 많은 기적들을 통해서 욥에게 고통을 가해봐라. 하나님이 허락해 주는 겁니다. 허용적 작정. 그러나 하나님이 욥을 괴롭히려고 못되게 굴려고 하나님이 허락하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욥을 가르쳐서 이 고난의 어려움의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주권과 작정과 섭리가 무엇인지를 철저하게 깨닫게 하려고 이 고난을 허락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작정과 섭리를 배울 때 첫 번째는 설교, 성경, 교리를 통해서 배우는 겁니다. 아까 이야기했던 세 가지 이런 허용적 작정, 이런 단어들을 부지런히 배우고 훈련해야 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이 작정과 섭리를 가르칩니다. 어디서요? 여러분을 낭떠러지기 끝에다가 한 발짝 세우고 한 발짝은 저 낭떠러지게 두고, 그리고 하나님이 등을 확 밀어버리시는 것이. 인생에 있어서 한 번, 두 번, 세 번 어마어마한 고통들이, 죽을 것 같은, 숨도 못 쉴 것 같은 엄청난 눈물의 시간들이 여러분의 인생 속에 이제 찾아옵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저도 두 번이나 젊은 나이에 죽을 뻔했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목회자도 예외가 아닙니다. 어떤 인생도 예외가 없어요. 섭리는 머리로만 배우는 게 아니에요. 작정은 정말 현장에서 낭떠러지게 앞에 서서 가족들과 내가 병들어서 치료도 받지 못하고 돈이 없어서 자식들을 먹일 것도 없이 정말 엄청난 가난과 고통 속에서 사업이 망해가지고 길바닥에 나앉는 다양한 이런 어려움 앞에서, 정말 죽을 것 같은 어려움 앞에 여러분이 낭떠러지기에 놓여봐야만이 압니다. 잘 될 때는 누구나 다 잘할 수 있다고 그래요. 그렇지만 그 낭떠러지기에 서봐야 정말 하나님을 버리는지, 아니면 그 낭떠러지기에 서서조차도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셨으면 가장 좋은 것입니다. 지금은 어렵지만 하나님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이것조차도 제 인생에 도움이 되도록 저를 깨우치시는 그런 훌륭한 디딤돌로 하나님이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고백이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 앞에 불평하는지, 어느 쪽으로 우리의 마음과 행동이 나타나는지를 하나님이 테스트하시는 거예요. 욥도 마찬가지입니다. 벼랑 끝에 세우고 네 가지 고통이 몰아닥칩니다. 15절, 스바 사람이 갑자기 이르러 그것들을 빼앗고 칼로 종을 죽였습니다. 종들이 죽어나갔어요. 아니, 스바 사람들이 멀쩡히 가만히 있다가 왜 난리를 칩니까? 스바 사람, 주변에 평상시에 욥이 저렇게 부자인데 평상시에 못 건드렸어요. 그런데 웬일인지 스바 사람들이 힘을 합쳐가지고 욥의 지역에 쳐들어와갖고 욥의 종들을 싸그리 죽여버린 거예요. 자, 그러면 스바 사람들이 욥을 해친 거는, 욥의 종들을 해친 건 누구의 잘못이에요?
스바 사람들의 악행입니다. 교회를 핍박한 겁니다. 그 당대의 욥은 교회 성도니까. 그런데 이 스바 사람들이 악을 행하도록 누가 충동질한 거예요? 사탄이 충동질한 겁니다. 그런데 이 전체적인 계획은 누가 한 겁니까?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두 번째 재앙이 옵니다. 이번에는 16절에 갑자기 하늘에서 불이 내려가지고 양과 종들이 죽어나간 겁니다. 가축들이 죽어나갔어요. 아니 이제는 사람이 악을 행해가지고 욥을 괴롭히는 것뿐만 아니라 자연재해가 일어나가지고 불덩어리가 떨어져가지고 욥의 재산들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17절 갈대아 사람이 세 떼를 지어 갑자기 약대에 달려들어 그것을 빼앗으며 칼로 죽였습니다. 갈대아 사람들이 이번에 또 가만히 있다가 무슨 일인지 결국 욥을 해치려고 들어온 겁니다. 또 19절에도 거친 들에서 대풍이 와서 집 네 모퉁이를 치매 욥의 자녀들이 그 무너지는 흙더미 속에 깔려가고 자녀들이 다 죽어버렸습니다. 세상에 하나님이 절대 주권을 작정과 섭리를 가르치려고 우리 성도들의 자녀를 데려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 자식들을 키우다가 자식들이 질병이나 사고를 통해서 그렇게 하나님이 데려가시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우리 주변에 보게 되면 하나님 원망하고 기독교 버리고 개종하고 이런 경우들 허다합니다. 장로님, 권사님들도 추풍낙엽처럼 떨어져 나가면서 하나님이 내 자식도 안 지켜주네 이러면서 버리고 하나님 버리고 타종교로 개종해버리는 이런 일들이 주변에 일어납니다. 구약에도 보니까 선지자들 중에 자식을 잃어버리는 이사야 같은 경우도 내가 너 자식을 데려가야 되겠다. 하나님께서 이런 엄청난 선지자들에게조차도 이런 훈련을 시킵니다. 욥에게 왜 이런 고통이 찾아왔는가? 그러자 21절 같이 읽어봅니다. 가로되 내가 모태에서 적신이 나와 싸운즉 또한 적신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받으실지라.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어리석게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주시는 것도 가져가시는 것도 여러분의 자녀, 여러분의 재정, 여러분의 건강 다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져가실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작정, 섭리 이게 무엇인지를 우리의 삶을 통해서 배우셔야 됩니다. 자, 아직 안 끝났어요. 두 번째 테스트가 또 일어납니다. 2장 1절 같이 읽습니다. 또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서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 와서 여호와 앞에 서니. 자, 그러자 또 하나님이 네가 욥을 봤느냐? 욥이 신앙을 잘 지키는 걸 봤느냐? 이러면서 3절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종 욥을 유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없느니라. 내가 나를 격동하여 까닭없이 그를 치게 하여서도 그가 오히려 자기의 순전을 굳게 지켰느니라. 여기 이제 우리가 난감한 단어가 나옵니다. 사탄아, 네가 나를 격동시켜가지고 까닭없이 욥을 이렇게 고통스럽게 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럴 때 이 격동, 우리 출애굽에서 보았던 단어입니다. 그렇죠? 바로를 격동시켰다, 완강케 했다, 이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단어를 거꾸로 쓰고 있어요. 사탄이 하나님을 격동시켰다. 그럼 이 단어를 어떻게 이해해야 되고 이 단어 어떻게 번역해야 됩니까? 자, 이 단어가요, 영어로는 그죠? move예요. 움직이다, 이동시키다. 영어로도 번역이 다양하게 나옵니다. 자, 그러면 어떤 번역들은 좀 세게 번역을 한 것들은, 안 좋은 번역들은 인사이트라는 그런 형태로도 번역이 됩니다. 이건 조금 나쁜 어감이에요. 충동시키다, 선동질하다, 부추기다, 이런 단어이기도 합니다. 우리 한글 번역은 격동시키다 이렇게 해놨어요. 그럼 하나님이 사탄에게 선동질 당한 겁니까? 이거 번역에 따라 어감이 확 달라지잖아요. 하나님이 사탄에게 부추김을 당한 겁니까?
이 단어를 잘 이해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무능력한 신처럼 읽혀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단어는 부추김을 당하고 선동을 당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 주권 계획 속에서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허용적 작정의 방식으로 사탄에게 그렇게 허락해 준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런 표현의 단어입니다. 그래서 사탄에게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면서 이 일을 행한 것이다, 이런 뜻으로 읽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 한 번 더 사탄이 요구합니다. 이번에는 욥의 몸을 하나님 쳐보세요. 그러면 욥이 반드시 하나님 버릴 겁니다. 2장 6절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를 내 손에 붙이노라. 오직 그의 생명은 해하지 말지니라. 사탄이 이에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서 욥을 쳐서 그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악창이 나게 한지라. 2장 9절 그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순전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어리석은 여자 중 하나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재앙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치 아니하니라. 두 번째 테스트에서도 하나님이 사탄에게 허락합니다. 손에 붙이노라. 그렇지만 절대로 그의 생명은 해쳐서는 안 된다. 이렇게 사탄이 움직일 수 있는 범위까지 하나님이 전부 다 제한하시는 거예요. 사탄이 자기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허락해 놓은 데까지만 움직이는 겁니다. 좋다, 욥의 생명은 절대로 건들지 말라. 그렇지만 그 외에 질병과 아픔으로는 어디 한번 고난을 줘봐라. 이렇게 하나님의 커다란 계획 속에서 사탄은 자기 일을 또 하는 겁니다. 그러면 사탄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겁니까? 그러면 선한 천사처럼 사탄은 하나님의 명령을 충실히 이행한 겁니까? 아니죠. 사탄은 악을 행하기 위해서, 욥을 망가뜨리기 위해서, 하나님과 욥을 이간질하기 위해서 지금 계속해서 노력하고 있는 겁니다. 선한 천사들처럼 하나님의 명령을 충성스럽게 따른 게 아니에요. 이것도 우리가 구별해야 됩니다. 사탄은 악을 범해서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그래서 하나님의 명예를 망가뜨리려고, 사탄은 사탄 스스로 자신의 악한 선택을 하고 이 악을 행하는 겁니다. 자, 특별히 우리 배우자 중에 아직 이러한 장로교 신앙을 충실하게 잘 협조하고 따라오지 않을 때, 여기도 보니까 욥의 아내가 화가 나가지고, 아니 언제까지 하나님 의지하고 있을 거냐라고, 하나님이 당신 안 도와주지 않느냐라고. 욥의 아내는 인본주의적 신앙에 있었던 것이, 아니 하나님이 우리를 잘 되게 해줘야지, 우리가 하나님을 열심히 섬겨왔는데 왜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엉망진창이 되게 만드느냐. 아, 이런 하나님 믿기 싫다. 하나님이 우리를 안 도와주니까 하나님 버리자. 차라리 하나님이 욕하고 죽어라. 네가 믿는 하나님 다 죽었나 보다, 우리 도와주시지 않는 거 보니까. 이렇게 아내가 남편에게 어마어마한 이렇게 험담을 하면서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고 험담을 합니다. 그럴 때 욥이 아내 편을 들고 같이 그렇게 불신앙적인, 신앙이 연약한 쪽으로 방향을 잡으면 큰일 납니다. 아내든 남편이든 둘 중에 한 분이 바른 신앙을 갖고 있으면 그 바른 신앙을 가지고 있는 분이 자녀도 또 상대 배우자도 이끌고 가셔야 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안 따라올 겁니다. 왜요? 이게 신앙의 영적 싸움이기 때문에. 그러나 올바른 신앙을 갖고 있는 분이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계속해서 끌고 가면 나중엔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의 문제입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고. 결국 욥이 아내를 책망하면서 우리가 복도 받는 거고 재앙도 하나님 앞에 받는 거다. 복만 받는 게 아니다. 복만 요구하면 기복주의가 되는 거예요. 복과 재앙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그렇게 한평생을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우리의 삶 속에 재앙과 고난조차도 허락하셔서 우리를 이끌어 가실 수 있다라는 것이, 이렇게 욥은 두 번의 이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작정이 무엇인지를 배워가고 있었던 겁니다. 자, 개역 개정판에는 이 격동시키다라는 단어를 내가 나를 충동하여 이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격동시켰다라는 단어는 굉장히 좋은 번역입니다. 하나님이 악을 만든 것처럼, 악을 조장한 것처럼, 또 하나님이 선동질을 당한 것처럼 이렇게 번역하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이 번역에는 신학이 들어가는 겁니다.
각 교파마다. 개역 개정판 최근에 나온 거는 자유주의 목사들이 많이 들어가서 번역을 했어요. 개역 한글판은 그래도 옛날 번역이라 장로교하고 감리교가 주가 돼가지고 장로교 신학자들이 한 50% 이렇게 번역을 한 겁니다. 그러나 이제 후대에 와갖고 최근에 와갖고 개역 개정판은 모든 대부분의 교파의 신학자들이 참여하다 보니까 장로교 신학자들이 10분의 1 정도로 줄어버린 거예요. 여러 교파들이 들어오는 바람에. 특별히 자유주의 교단들의 신학자들이 들어와서 공동 번역을 한 거기 때문에 모든 교파들이 다 쓰기 위해서. 그래서 번역들이 보면 한글 번역과 개정판이 약간 차이가 나고 한글 번역의 장로교 목소리, 장로교적인 그런 표현들이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적 설교에서는 이렇게 한글로, 개역 한글로 이렇게 보고 집에서 여러분들이 읽으실 때는 좀 더 쉬운 표현으로 한문이 좀 많이 없는 개역 개정판으로 보시라고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개정판에는 내가 나를 충동하여, 마치 하나님이 충동질을 당하신 것처럼 이렇게 좀 세게 번역이 된 겁니다. 공동 번역에도 내가 나를 충동하여, 공동 번역은 가톨릭하고 개신교가 또 이렇게 하다 보니까 가톨릭 입장이 많이 들어온 겁니다. 여기도 충동하여. 근데 새 번역에는 더 심각합니다. 내가 나를 부추겨서 공연히 그를 해치려고 하였지만. 이러면 하나님에 대한 느낌이 어때요? 아니, 하나님이 부추김을 막 당하나? 하나님이 막 선동질을 당하나? 이런 느낌이 확 오잖아요. 킹제임스 성경에서는 move라고 이렇게 번역을 해놓은 겁니다. 그러나 NIV는, 킹제임스는 약간 보수적 번역이고 영어에서도 NIV는 자유주의 목소리와 보수적 목소리가 이렇게 같이 또 연합해서 번역한 겁니다. 쉽지만 조금 자유주의 목소리들이 또 많이 가미가 돼 있어요. 그래서 NIV는요, 인사이트라고 번역을 한 거예요. 부추기다, 선동시켜가지고, 충동시켜가지고, 이런 느낌입니다. 용어의 차이도. 자, 사무엘하 24장을 읽어봅니다. 다른 사건으로 또 한번 넘어가 봅니다. 이렇게 성경에 하나님, 사탄, 인간이 세 주체가 이렇게 똑같은 그 역사에 어떻게 동시적으로 작용하고 활동하는지, 그러나 하나님은 더 큰 계획과 목적 속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또 우리 성도들이 더 하나님의 주권을 배워갈 수 있는 성화의 이런 훈련의 목적으로, 좋은 목적으로 하나님은 그렇게 그 역사를 인도해 가시는 이런 차이점들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평상시에 여러분이 이 개념을 모르고 이 구절들을 읽었으면 눈에 안 들어옵니다. 그러나 이제 이 개념을 배우고 성경을 보시면 성경이 일부러 이렇게 표현해 놨구나를 알 수가 있습니다. 사무엘하 24장 1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저희를 치시려고 다윗을 감동시키사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라 하신지라. 왕이 이에 그의 곁에 있는 군대 장관 요압에게 이르러. 여호와께서 다윗의 마음을 움직이신 거예요. 감동시켰다. 영어 성경에서는 그냥 move 정도로 해놨어요. 우리 번역에는 감동이라는 단어가 다시 들어왔어요. 이것도 괜찮은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왕이 움직여가지고 인구조사를 했어요. 그러나 이 인구조사 때문에 다윗이 벌받아가지고 수만 명이 전염병으로 죽어나갑니다. 왜요? 이거는 민수기에서 하나님이 명령한 올바른 인구조사가 아니라 전쟁을 대비하기 위해서 왕이 병사들의 숫자를 계산한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전쟁을 대비한 게 아니라 돈과 군사들과 이 군대의 힘을 파악해가지고 내가 얼마나 힘이 많은지 미리 파악해 두려고 하는 이런 인간적인 마음으로 병사들의 이 군대의 이 역량을 파악해 보려고 했던 겁니다. 딴 때는 다윗이 그렇게 조사해서 전쟁을 치른 게 아니라 하나님께 선지자를 먼저 선지자에게 찾아가서 이 전쟁을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그래서 때로는 군대가 약해도 때로는 전쟁을 하기도 했고 이랬던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군대가 더 중심이 돼버린 것이. 그래서 요압이 이거를 알고는 왕이여, 이 인구조사를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전쟁을 해야지. 우리가 언제 군대 숫자 가지고 전쟁했습니까? 요압이 말리는 겁니다. 그러자 왕이 화를 내면서 가라라고 또 명령을 합니다.
자, 역대상 21장을 봅니다. 사무엘에서는 하나님이 시켰다 이렇게 표현되는데 역대상에서는요, 역대상은 다윗의 잘못을 많이 축소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포로에서 돌아온 그러한 백성들에게 다윗이 얼마나 훌륭한 왕이었는지를 가르치다 보니까 역대상에서는 다윗이 실수했던 그런 많은 잘못들은 좀 많이 사건을 빼기도 하고요. 또 이 똑같은 사건에서도 주인공을 다른 표현을 씁니다. 역대상 21장 1절,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니라. 다윗이 요압과 요압이 가로되 이러면서 마지막 절에 어찌하여 이스라엘로 죄가 있게 하시나이까. 자, 여기서는 누가 시킨 거예요? 사탄이 시킨 걸로 나옵니다. 사탄이 다윗을 격동시켰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도 격동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여기서는 사탄이 시킨 걸로 나옵니다. 똑같은 인구조사인데 한 번은 하나님이 시킨 걸로, 한 번은 사탄이 시킨 걸로, 또 한 번은 왕이 행한 걸로 이렇게 나옵니다. 왜 성경은 이렇게 주인공이 다른 것처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까? 한 사건에 이렇게 하나님은 다윗의 이 실수를 사용하셔서 결국 바로 다윗이 이제 여기에 전염병이 그치도록 기도하는 그 자리가 나중에 성전터가 됩니다. 이 기가 막힌 연속의 역사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성전터를 마련해 주기 위해서 다윗의 이 범죄를 수단으로 사용하신 겁니다. 그리하여 다윗에게 이 성전 건물이 어디 세워져야 되는지에 대한 소중한 선물을 이런 식으로 허락하신 거예요. 그러나 다윗은 당장 자기의 백성들이 자기의 죄 때문에 막 죽어나가는 이 고통스러움을 견뎌야만 했던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의 죄까지도, 우리의 실수와 연약까지도 하나님은 전부 다 수단으로 사용하시는 것이에요. 그렇다고 죄를 져도 된다라고 하는 정당성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실수와 죄까지도 사용하셔서 모든 걸 합력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우리에게는 유익이 되도록 그렇게 이끌어 가시는 전지전능한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산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에서도 이 단어를 개역 개정은 격동시켰다 이렇게 되었고, 공동 번역에는 조사할 마음을 품게 하셨다, 새 번역에는 다윗을 부추겼다, 이렇게 하나님이 다윗을 부추겼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다윗을 선동시켰다 뭐 이런 표현인 것이죠. 영어 킹제임스도 move로 되어 있고 NIV는 insight로 되어 있습니다. 악에 대한 문제를 너무 세게 번역하게 되면 하나님이 악을 선동질한 것처럼, 악을 부추긴 것처럼 이렇게 번역하면 큰일 납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 악을 행한 신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번역도 신중하게 잘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 번역을 이렇게 비교해서 읽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사도행전 2장 22절입니다. 자, 신약에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과 관련해서도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 이것이 우연한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놀라운 계획 속에서, 하나님의 작정과 섭리 속에서 일어난 것이다라고 설명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유대인들, 로마인들, 하나님 앞에서 엄중한 벌을 받을 것이다라는 거예요. 2장 22절 읽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에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를, 표적을 너희 가운데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거하셨느니라. 그가 하나님의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어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사망의 고통을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게 매어 있을 수 없음이라. 36절,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이 정녕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의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이게 성경에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작정을 표현할 때 늘 즐겨 쓰는 단어예요. 하나님이 정하신 뜻, 작정, 미리 아신 대로 하나님은 전부 다 아신 것이에요.
그렇게 예수님을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도록 전부 다 하나님이 계획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실제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은 유대인들과 로마인들인 겁니다.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 예수님을 죽인 자들은 누구라고요? 너희들이라는 거예요. 유대인들. 그러니까 회개하라는 거예요.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 그러나 하나님이 예수님을 죽음에 내어놓지 아니하고 부활로 그렇게 또 이끌으셨다. 이렇게 십자가 사건에서도 하나님이 하셨다. 또 너희가 십자가에 예수님을 죽였다. 이러면서 인간의 죄에 대해서는 아주 분명하게 인간의 책임으로, 그러나 그 구원에 대한 모든 그리스도의 죽음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일어났다라고 이렇게 성경은 가르칩니다. 자, 허용적 작정은 이렇게 하나님, 사탄, 인간의 이러한 세 주체가 똑같은 그 일에 어떻게 각각의 목적을 가지고 그렇게 일하는지 신비로운 이 역사를 성경은 이렇게 소개를 하는 겁니다. 사탄과 인간은 악을 행하는, 죄를 지으려고 하는 목적으로 악을 택하는 거고,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고 또 우리 성도들에게 또 도움이 되는 방식으로 그 악을 수단으로 또 그렇게 통치하시고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럴 때 이 악을 허용하실 때 하나님은 악을 선동 또 충동 또 부추기는 이런 방식이 아니라 두 가지 방식으로 하나님은 이 악을 수단으로 사용하십니다. 두 가지. 하나님은 악을 만들거나 충동하거나 부추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베푸셨던 그 소중한 은혜들을 중단시키는 거예요. 구원으로 초대하는 특별한 은총도 있지만 인간이 인간답게 살아가는, 우리가 돈, 양식, 또 세상에서 또 살아가는 이러한 국가, 기업, 병원, 이런 모든 의식주의 혜택들, 이 문명을 발전시켜 갈 수 있는 이 좋은 지식들, 이건 일반 은혜다, 일반 은총이다 라고 말하죠. 이것도 하나님이 주신 지혜요, 지식이요, 문명의 혜택입니다. 어떤 사람은 똑똑해서 돈을 잘 벌입니다. 어떤 사람은 아주 말을 잘해서 세상 사람들을 잘 설득해갖고 자기가 정치가가 됩니다. 이런 지혜와 말과 능력 누가 주신 겁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악한 자랄지라도 하나님이 그거를 스톱시키는 거예요. 더 이상 안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악을 짓도록 막 충동시키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악한 자에게 좋은 선물을 더 이상 안 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얼마든지 악한 자가 악해지도록 하나님은 내버려 둘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이거를 내버려 둔다, 간과하셨다, 지나치셨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악을 만들었다. 야, 빨리 악을 줘. 악을 부추기는 이런 방식으로 악을 행하면 하나님이 지배하시면 악한 신이 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악한 자를 수단으로 다루실 때, 악을 사용하실 때 어떻게 한다고요? 선을 더 이상 베풀지 않는 겁니다. 은혜를 더 이상 안 주는 거예요. 그럼 그 악한 자는 원래부터 악하고 부패한 자였기 때문에, 또 사탄의 지배를 받는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그냥 그 순간으로 더 악한 인간이 되어버립니다. 구약의 느부갓네살이 하나님이 지혜를 딱 끊어버리니까 치매가 걸려가지고 7년 동안이나 땅바닥을 기우면서 풀 뜯어먹고 살았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지혜를 다시 주니까 명석한 머리가 돌아와가지고 왕권을 다시 회복을 했습니다. 그래서 느부갓네살이 다니엘에게 바짝 엎드리면서 너가 믿는 하나님 정말 무서운 하나님이구나.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는 것과 안 주시는 것이 이렇게 차이가 납니다. 악한 왕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악을 지배하시고 통치하신다 할지라도 악을 조장하는 게 아니라 은혜를 중단시켜버리면 불신자들은, 악한 자들은 사탄의 지배로 인해서, 우리 인간의 악한 욕망에 의해서 더 악한 그러한 모습으로 곤두박질 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신비로운 하나님의 역사에 의해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이, 거기까지는 우리가 하나 알 수는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사야 45장에서는
7절에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한다. 이런 표현들. 잠언서 16장 4절에는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시음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이런 어마어마한 표현들. 또 하나님이 지배하시고 통치하신다라는 단어들이 쏟아져 나오는 겁니다. 로마서 9장 18절에도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강팍하게 하시느니라. 여기서도 번역을 잘했어요. 강팍하게 하셨다. 이렇게 번역을 한 겁니다. 그러자 이거를 이해하지 못하는 자들이 14절에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다. 19절에도 혹 내가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냐 누가 그 뜻을 대적할 수 있겠느냐. 우리가 악을 행한 거 그거 하나님이 악도 지배하신다며. 그러면 하나님 책임이지 왜 우리가 벌을 받아야 됩니까? 이게 이해가 안 되니까 하나님께 자꾸 책임을 돌리는 거예요. 그리하여 어찌 하나님이 허물하시느냐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서 이 악에 대한 통치를 이해를 못하게 되면 이런 건방진 질문들을 자꾸만 쏟아내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악을 지배하면 다 하나님 책임입니다. 하나님께 허물이 있는 겁니다. 그러자 로마서는 이렇게 꾸짖습니다. 20절에 이 사람아 내가 네기에 감히 하나님을 힐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어리로 하나는 귀히 쓸 그릇을 하나는 천이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겠느냐. 토기장이 흙 비유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주인이시다라는 거예요. 전지전능한 창조주다라고 답을 결론을 내립니다. 허용적 작전과 관련해서 몇 표현을 조금만 더 읽어드리면요. 역대하 21장 16절에서도요.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과 구스에게 가까운 아라비아 사람의 마음을 격동시키사 여호람 유다를 공격하게 한 겁니다. 이스라엘이 정신 못 차리고 자꾸 죄를 범하니까 주변의 민족을 격동시켜가지고 쳐들어오게 만든 겁니다. 전쟁이 일어나는 것도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안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자, 이 번역을 개역 개정은 격동시켰다 이렇게 번역하고 새 번역은 마음을 부추겼다. 이러면 세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죄를 짓도록 그 아라비아 사람들을 막 부추긴 것처럼 이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이사야 9장 11절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르신의 대적을 일으켜 그를 치게 하고 그 원수들을 격동시키니라. 성경에 이렇게 굉장히 많은 겁니다. 이런 표현들이. 개정판에도 격동시켰다. 공동 번역은 부추기시고 원수들을 부추기시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이사야 19장 2절에도 그가 애굽인을 격동하사 애굽인을 치게 하시니 애굽 사람들끼리 지들끼리 싸움이 벌어진 거예요. 내란이 벌어진 거예요. 이렇게 인간의 내란도 하나님이 관여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럴 때 개정판도 격동하여라고 쫓아갔어요. 근데 새 번역은 사람들을 부추겨서, 공동 번역은 내가 싸움을 부치리니 이렇게 해놨어요. 이사야 13장 17절 보라 은을 돌아보지 아니하며 금을 기뻐하지 아니하는 메대 사람을 내가 격동시켜서 이러는데 개정판에는 내가 충동시켜서 이렇게 좀 어감이 나쁘게 번역이 돼 있어요. 우리 출애굽기로 이제 돌아와서 정리를 해보게 되면 출애굽기 9장 7절을 이제 보시면은요,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 괜찮게 번역이 됐어요. 10장 1절도 그 신하들의 마음을 완강케 함은, 10장 20절에 바로의 마음을 강팍케 하셨으므로 완강하다, 강팍케 하다, 아주 참 번역을 잘했습니다. 11장 10절에도 바로의 마음을 강팍케 하다. 그래서 제가 이거를 히브리어로 다 찾아봤습니다. 이게 같은 단어예요. 바로에게 쓸 때와 하나님에게 쓸 때 같은 단어를 써요. 근데 이제 우리 번역을 하면서는 다르게 번역을 하기도 하고, 표현을 좀 차이를 두려고 이렇게 따로 번역을 하기도 하고, 같이 번역을 하기도 하고, 우리 번역은 좀 일관성이 없는데 히브리어에서는 이게 같은 단어면 같은 단어로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자, 개정판에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면 10장 20절을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여. 이거 되게 세게 번역을 해놨어요. 완악하게 하나님이 만들었다. 악을 행하도록 만드셨다. 이렇게 번역이 된 거예요. 완악. 완강이라는 말과 완악이라는 말은 어감이 다릅니다. 악자가 들어가게 되면 하나님이 악을 행하도록 하셨다, 이런 느낌이 난단 말이에요. 그러나 완강케 하셨다는 조금 어감이 좀 낮잖아요. 그렇죠? 개정판에는 완악하게 하셨다, 아까 충동하게 하셨다, 이렇게 좀 좀 어감을 너무 세게 오해하도록 번역을 해놨습니다. 공동 번역에서는 10장 20절을 고집을 부리게, 새 번역에서는 고집을 부리게, 현대인 성경에서는 완고하게 하셨으니 이건 좀 괜찮아요. 완강하게 하다, 완고하게 하다. 그렇지만 악자가 들어가게 되면 하나님이 악을 행하도록 하셨다, 이렇게 세게 하나님이 악과 연결되는 형태로 이렇게 번역이 되면 너무 좀 심각해집니다. 그래서 개정판을, 이렇게 개역 개정판을, 이 출애굽기를 쭉 제가 한번 쭉 보니까요, 4장 21절도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7장 3절에도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9장 12절에도 완악하게 하고, 11장 10절도 완악하게 하고, 이렇게 다 완악하게로 다 번역해놨어요. 이 출애굽에서 지금 우리가 읽었던 표현들을. 그러나 우리 개정 한글판은 어땠습니까? 강팍하게 하고 완강케 하고 정도로 끝난 겁니다. 하나님이 악을 직접적으로 막 부추기고 선동한 것처럼 이렇게 너무 세게 번역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번역의 차이까지 우리가 살펴보면서 이 허용적 작정이라는 거 하는 이 개념을 우리 선조들이 잘 전달하기 위해서 얼마나 신중하게 노력했는지, 또 그 단어를 잘 또 이렇게 요약을 해서 또 가르쳤는지를 또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결국 로마서 8장 28절에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우리의 책임이 따르는 거예요.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 하나님의 예정을 또 강조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그러면서도 인간의 책임,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 이 책임이 동반돼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갈 때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고 하는 결론이 나오는 겁니다. 참 이렇게 멋있게 로마서 8장 28절도 이 허용적 작정,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이렇게 고려하면서 표현해 놓은 겁니다. 여러분이 8장 28절 수도 없이 봤겠지만 이렇게 설명을 듣고 보니까 정말 인간에 대한 책임,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아주 잘 조화를 이루면서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룬다라고 하는 이 소망을 우리에게 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처해 있는 한국 이 정부의 이러한 형편, 포괄적 차별금지법이라고 하는 이 고통스러운 이런 아픔들, 왜 교회를 핍박하는 이러한 정부를 자꾸만 하나님이 힘을 주시는가?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이유가 있는 겁니다. 또 교회를 훈련시키기 위한 또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바벨론의 70년의 포로 생활 얼마나 힘겨웠습니까? 다니엘과 그 친구들이 그 고난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그 고초를 겪었습니까? 그럼에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불신자인 교회를 핍박하는 그 왕에게 권세를 줘서 그렇게 그 70년의 시간들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허용적 작정으로 이끄신 것이.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70년 동안 견디면서 회개하면서 다시 신앙으로 무장하는 시간을 그 시간 속에서 견뎌갔어야만 되는 겁니다. 지금도 역시 개개인의 어려움, 또 국가적인 이런 어려움, 다양한 고난의 시간들이 우리에게 주어진다 할지라도 우리 성도들 낙심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으시고 또 이 허용적 작정을 통해서 악까지 지배하시면서 전 역사를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면 그 어떤 것도 일어날 수 없도록 그렇게 사탄까지도 전부 지배하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바로 그분이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 되심을 믿고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사오며 라는 이 사도신경을 매주마다 고백하면서 이 귀한 절대주권 신앙을 또 의지하며 살아가시기를 주의 말씀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